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결국 그 일이 자기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늘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중에는 악신까지 임하는 비참한 사울이 되고, 늘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사울이 다윗을 정말 안았으면 어땠을까? 다윗이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안았더라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무엘서는 다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울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정말 닮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 왔더라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요나단이 사울의 편을 안 듭니다. 아버지 편을 안 드니까 사울이 화가 엄청난 겁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은 사울에게 죽어야 될 인간입니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요 미워하고요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원망하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합니다. 자기를 괴롭힙니다. 숨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기를 원합니다. 잡으면은 혼쭐을 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꿈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자를 쓰고 푹 눌러쓰고 자기 앞을 가고 있어요. 얼른 따라갔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모자를 벗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방해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라고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남 탓을 해요. 남편 탓, 아내 탓, 사장 탓, 대통령 탓.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닮지 못하는, 다윗을 안지 못하는, 다윗을 품지 못하는 사울의 옹졸함. 알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자기 인생의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괴롭히던 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잣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안 살죠.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탓이다.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탓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상대방 탓입니다. 절대 자기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 탓을 하면은 굉장히 분노하죠. 근데 알고 보면 오늘 사울과 같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의 생각이, 내 인생의 태도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죠.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잣대를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정작 사울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의 불행함을 다윗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의 삐뚤어진 믿음, 삐뚤어진 인생, 삐뚤어진 잣대를 갖고 있는 사울 자신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아프지만 지금까지는 남 탓을 해왔습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시아버지 탓, 시어머니 탓, 세상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 탓을 지향하고 오늘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그가 아니라 내가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옹졸함, 내가 갖고 있는 좁은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잣대.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가 순종하는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사울이 조금만 그릇이 컸다면 아마 사무엘서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 있고요, 작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옹졸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엉망진창이 되는 이 원인은 무엇이냐? 사울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면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남 탓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면을 성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작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다윗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존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요, 바보들은 항상 남 탓만 한다. 정작 자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왜 시기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사울 자신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자신이 문제인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탓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탓하는데 행복하겠어요? 남편 탓, 아내 탓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탓하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다 부족해요. 탓하면요, 서로의 잘못만 꺼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꾸로 서로 덮어줘야 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울이 다윗을 품었더라면,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여러분, 남 탓하면서 인생을 살면요,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요, 본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탓하다가 사울은 결국 길보아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 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어요. 순자라는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항상 공경에 처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 남 탓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 못 받습니다. 감사합시다. 항상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하고 달라요. 다윗은요, 공격을 당하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사울에게 쫓겼어요. 다윗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울에게 피해를 봤어요. 사울 때문에 늘 고통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처럼 행동했을까요? 다윗도 사울 탓을 했을까요? 24장 10절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근데 뭐라 합니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어떻게 합니까? 저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현실적인 피해가 있고 현실적인 미움을 받았고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고 현재 지금 사울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나는 사울처럼 남 탓하지 않고 나는 사울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 믿음의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자기는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주어져도 나는 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남 탓하지 않고요,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누가 심판주가 되신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면 남 탓하고 그렇게 살면요,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잣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인생의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울의 인생은요, 남 탓하는 인생이라서 망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결국은 뭡니까?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림돌은 내 자신이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믿음의 사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탓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럴 때 내면에 평화가 있죠. 세상 탓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그 사람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고 오늘 미움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남 탓하면서 죄 짓지 마세요. 걸림돌이 그 사람이 아니라 품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 탓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품으려고 해보셨어요?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밭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네 탓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혼자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위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